자, 이제 우리 함께 먼저 말씀 먼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장상수 선교사님께서 십자가의 미학 세 번째 말씀으로 변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오늘은 저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저희가 말씀이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저희들이 기도회가 쭉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3일간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해 주신 우리 선교사님을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교제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너무나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이렇게 선교사님을 보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먼저 선교사님 좀 축복하고 우리 선교사님 기도 제목도 좀 같이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진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좀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맞아 주시겠습니까? 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하시는 거짓말이 죽어도 여한이 없다 뭐 이런 말씀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는 지금 바로 집에 가도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축복도 다 받았고요. 네, 꽃도 받았고요. 네. 예, 정말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셔가지고요. 오늘도 저희가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고요. 그래서 제가 좀 컨닝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비도 좀 촉촉히 내리지만 아마 내일은 또 찬양 사역자 굉장히 또 사역을 잘하시는 유명하신 분이 오시는 것 같은데 내일은 좀 은혜를 따뜻하게 받으시고 오늘까지는 조금 뻣뻣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들으시고 내일은 그 모든 것들을 해소하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십자가의 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어제는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변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과연 왜 변혁이 십자가의 미학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사실 십자가를 야페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선호하는 기준으로 보면 하나도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도 그렇고요. 또 그 안에 있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장면도 봐도 사실 십자가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내면에 담겨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담으신 소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십자가를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는 뭐 좀 은퇴의 무렵에 있으시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하나님 귀하게 쓰신 21세기 C.S. 루이스하고 불리는 그 목사님께서 처음 정말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하려고 뉴욕에 가셨을 때 젊은이들의 질문이 많이 달라져 있다라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전에는 신의 유무를 놓고 늘 논쟁하고 신은 있다를 증명하면 신이 없다를 반박하고 그런 대화였었는데 어느 순간 뉴욕에서 만난 대부분의 청년들은 그 질문이 아니었고요. 그들의 질문은 달라져서 왜 꼭 십자가까지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원함을 들어주시는 그런 나와 참 선하신 하나님이면 충분한데 왜 기독교는 십자가여야만 하는가? 왜 그것을 고집하며 그것을 강조하며 그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하는가라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젊은 세대에 아직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의 질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십자가가 좀 무용하지 않은가? 꼭 십자가는 좀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아마 어째도 우리가 이틀 동안 나눈 이야기를 토대로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이 필요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회심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그 문턱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 사랑이 필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회심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자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실 십자가는 부담스럽고 지나치고 꼭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을 가진 말도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가고 우리가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것을 알아갔을 때는 이제는 화려하고 빛나는 찬란한 십자가가 아니라 피가 묻어있고 아픈 이야기가 담겨있는 숭고한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잊어버리고요. 또 뭔가 어제도 제가 회심의 변질이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고 또 우리의 회심이 입술에 맴돌면서 변질되어져서는 그냥 지탱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가 우리는 점점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채 변질되어져 가는 건데요. 아마도 성경에서는 그런 모습을 비유하는 그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 곳에도 쓸모없어서 밖에 버려져서는 사람들에게 밝히는 맛을 잃어버린 그 소금이 어쩌면 그런 듯하지만 그렇지 않은, 변한 듯하지만 변하지 못한, 진정한 회심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과의 연합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의 모습이 어쩌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되어져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되면 꼭 단골로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악역입니다. 가룟 유다죠. 하여간 정말 그 한 번의 그 선택이 이렇게 정말 역사를 이어서 본인이 그렇게 등장하리라고는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그래서 뭐 이 성경에서도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에서 보면 어디에 가룟 유다가 있나라는 거, 여러분 뭐 그림을 저보다 훨씬 잘 아시니까요. 저는 이제 책을 읽고 찾은 건데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 제자들 중에 어떤 제자가 있냐면 손에 그 돈이 들어있는 것 같은 자루를 하나 꼭 쥐고 있고요. 그 손에 쥔 자루 때문에 그 손이 치는 바람에 작은 소금 그릇이 쓰러져서는 소금이 쏟아져 내린 그 위치에 있는 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왜 다빈치는 그렇게 그렸을까? 손에 쥐고 있는 돈자루, 그리고 꼭 쥐고 있는 돈자루가 쓰러뜨려서는 쏟아져 버린 소금. 여러분, 구약에서 소금은 언약이죠. 그리고 신약에 왔을 때는 맛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유대 사회에서 한번 설명해 보면 소금은 구약의 언약의 상징일 때에는 가치를 지키는 역할인 거고, 그리고 신약에서 맛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룟 유다를 다빈치가 그리면서요, 그가 쥐고 있는 그 돈자루가 소금 그릇을 쓰러뜨리고 그 소금이 쏟아져 식탁 위에 흘러져 내린 그 모습을 그린 것을 보면서 어떻게 가룟 유다의 삶을 바라봤는지를 우리는 좀 짐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원론적인 질문이 하나 등장을 해요. 가룟 유다는 왜 예수를 끝까지 따르지 않았을까? 왜 3년 동안 그 위대한 역사를 받고 그 위대한 가르침도 받고 그 앞에 거꾸러지는 인생들과 삶이 바뀌는 역사들을 보았는데도, 3년이 지났는데도, 그 3년의 시간들을 동행했는데도 왜 가룟 유다는 조금도 변하지 못하고 끝내 비극의 또는 악역의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어떤 답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를 사랑했죠. 좋아했습니다. 존경했어요. 그러니까 3년을 따라다녔겠죠. 근데 마지막 순간에 왜 그는 은 30에 그의 스승을 파는 선택을 했고 끝내 그 오명을 쓰고 실패한 제자의 한 사람으로 남게 되었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다는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유다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을 봤을 때 열심당 출신이다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열심당은 어떤 사람들이냐? 보편적으로 혁명적인 사람이고 변혁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동지가 될 만한 사람, 우리를 이끌 만한 사람을 늘 찾고 있었죠. 어쩌면 유다는 그것을 기대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바램, 내가 원하는 이 변혁, 내가 원하는 이 혁명에 저분이 그 일을 이룰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분을 따라다닌 겁니다. 그게 뭐가 잘못인가요? 당장은 잘못이 아닐지 모르겠지만요, 문제는 그 마음이 3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재정을 맡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돈 쓴순이를 봤어요. 이게 점점 기대와 어긋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분일 거야 라고 따라다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결산을 해보면 뭐 좀 돈이 모이면 무기도 좀 사고 뭐 이제 어떻게 뭐 요새도 좀 구축하고 이래야 되는데 항목을 보면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 하자는 거지? 뭐 모으는 것도 없고 뭐 기록에 나와 있진 않지만 필요한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고 베풀고 뭐 이런 부분들이 모두 보면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제자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지만 유독 가룟 유다의 마음은
이 사람은 아니구나, 내가 원했던, 내가 바라던 걸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그 마음이 굳어져 갔던 것이고, 마지막 순간에 그는 예수를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은30에 팔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의 실패의 원인 가운데 바로 그것이 마지막으로 그가 예수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내 안에 여전히 내가 가득하고 나를 바꾼 적이 없는 것. 여러분들,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져볼 수 있어요. 저도 많이 봤거든요. 예수님을 믿지만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에서 한 걸음도 후퇴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것이 아니죠. 내가 꿈꿨던 거,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거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나한테 이런 걸 해주실 거야 라는 그 생각에서 한 걸음도 후퇴하지 않은 분들은, 그 겉모습은 시간에 따라 어떨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고 기대에 차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가룟 유다를 맹비난하지만 누구나 그 자리에 설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다가 기대했던 변혁과 예수가 보여준 변혁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기대한 변혁이 아니었을 때 유다는 이제 예수의 길이 아닌 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팔아넘기는 장면들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너희를 온전히 사랑한 나를 따라오는 것은 좋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심,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그렇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마지막 결론이 붙어 있는데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날마다라는 표현도 붙어 있는데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부흥회 같은 데 가서 앉아 있어 보면, 어제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님 장로님이셨다고. 그래서 영혼은 집에 있지만 몸은 부흥회에 가 있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게 가끔 와서 이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이 내 십자가 얘기하면 꼭 어디로 연결을 많이 하시면 배우자로 많이 연결하시는 강사들이 많았어요. 저게 내 십자가야 막. 아닙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참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푸셨는지. 또 더 신기한 건 근데 막 회심이 일어나고 막 아멘이 터지고 막 그랬어요. 네,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건 결과적으로, 제가 오늘 신학적으로 푸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좀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답변해주는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한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 사랑이 좀 느낌이 오냐? 나를 따라오고 싶냐? 근데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 먼저 그것을 부인하고 돌아서서는 이제 나를 따라오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매 순간 내가 누구인지. 어제도 제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위한 존재인지를 십자가를 통해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며 나의 걸음을 따라와야 된다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것도 매일 진다는 것은 십자가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갈 존재인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인의 길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성을 쌓으면서 에덴 동편으로 멀어져 갔던 그 가인의 뒤꿈치를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갈 존재인지 알고 그 걸음걸음이 오늘의 십자가의 미학에 있어서의 세 번째라고 하는 바로 이 변혁이 시작되는 지점이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유다는 자신이 바라였던 변혁을 예수 안에서 발견할 수 없어서 그 걸음을 돌렸지만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의 삶에는요,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참 한심했던 제자들이었는데, 우리가 복장이 터지는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들이었는데, 십자가를 지나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은 그의 삶에 총체적인 변혁이 일어나서 이전과는 같지 않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떻습니까? 실수투성이잖아요. 열정의 남자지만 열정의 그냥 사고뭉치 아니었습니까? 그 베드로는 고난의 사도로서, 초대교회의 반석으로서
처음 예수님이 그를 만나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그는 교회의 반석으로 그 부르심 그대로의 삶을 끝까지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도 전해지는 이야기 가운데 내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리겠냐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그 생의 마지막을 맞이했던, 도대체 베드로의 삶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의 삶이 이렇게 변했을까? 여러분, 그 믿음이 없던 의심 많은 도마는 어떻습니까? 도마는 정말 광폭 행보를 했습니다. 제가 인도 남부에 출장을 갔는데 인도 남쪽의 첸나이 지역에 가면 도마의 성당들이 꽤 있습니다. 도마의 발자취죠. 어쩌고 거기까지 갔습니까? 그 옛날에 지금같이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 의심 많던, 난 못 믿어, 보일 때까지 못 믿어, 그랬던 그 제자가 복음을 들고 저 인도의 남부에 있는 곳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세웠던 것.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변혁들, 유다는 내가 바랬던 변혁이 아니어야 발걸음을 돌려 예수를 떠났지만 예수의 길을 따라갔던 이들은 그의 삶 속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놀라운 변혁을 경험하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혁은 뭡니까? 긍정적인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도 정말 오래 묵혀있고 오래 잘못되어 있고 무너진 것들이 변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할 때마다 우리는 변혁의 이야기를 합니다. 주어진 대로 내버려 두는 것 아니고요, 그대로 방치하는 것 아닙니다. 방법을 찾는 거고 그것을 바꾸어 놓는 것이 변혁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아니어도 세상은 변혁에 대한 이야기를 셀 수 없이 많이 합니다. 쉬지 않고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더 큰 성을 짓고 더 나은 성을 지어보겠다고, 이 과학기술이라면, 이런 문명이라면, 이런 물질의 풍요라면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소받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증명되지 않고 멈추지 않는, 마치 말 앞에 달려있는 실로 연결되어 있는 당근을 쫓는 것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개발과 발전과 변혁을 이야기하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그런 변혁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변질의 모습인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책을 한 권 보면서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두꺼워서 다는 못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들어보실 만한 그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쓴 호모데우스라는 그 책이 사실은 제목이 좀 거슬려서 읽어봤어요. 호모데우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로 작정한 건가? 그 책을 넘기다가 제가 좀 거슬림의 정점에 달았던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려 볼게요. 성공은 야망을 낳는다. 인류는 지금까지 이룩한 성취를 딛고 더 과감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전례 없는 수준의 번영, 건강, 평화를 얻은 인류의 다음 목표는 과거의 기록과 현재의 가치들을 고려할 때 불멸, 행복, 신성이 될 것이다. 굶주림, 질병,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인 다음에 할 일은 노화와 죽음 그 자체를 극복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극도의 비참함에서 구한 다음에 할 일은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짐승 수준의 생존 투쟁에서 인류를 건져 올린 다음 할 일은 인류를 신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호모 사피엔스를 호모 데우스로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이 책이 나왔을 때 즈음이 코로나 직전이었습니다. 이 책이 나오고 그는 전 세계를 불려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고 강연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가 터졌어요. 정말 인류가 합심해서 뭐든 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정작 코로나가 터져보니까 우리가 살아온 세상에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자들이 누리는 것과 못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것.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도요, 인종차별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독교 국가 안에서 있었던 문제입니까? 다른 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40%가 넘는 유색 인종들이 더 많이 죽었습니다.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동일한 사회보장을 받았더라면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있을 사람들이 수백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민낯이 드러난 거예요. 유발 하라리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인간이 추구하는 변혁과 변혁을 거듭하면 우리는 신의 경제에 이룰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선망을 갖게 했었지만 정작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드러난 민낯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썩어 있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과 같아요. 우리가 이름을 내자, 우리의 기술을 모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물로 심판하셨던 때를 기억하며 하늘에 닿는 망대를 만들면 신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심판할 수 없겠지,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힘을 모은 바로 그 바벨론 시스템의 시작인 바벨탑이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거꾸로 들였을 때 언어를 흩으시고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던 그 모습. 저는 3년 동안 코로나의 상황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대처를 보면서 바벨탑을 계속 생각했었습니다. 실제로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요. 유엔 사무총장인 안토니오 구테우스가 이런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코로나는 마치 엑스레이처럼 우리가 건설한 사회에 연약한 골격에 생긴 골절을 보여주었습니다. 곳곳에 퍼져 있는 거짓과 오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자유가 모든 사람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짓말, 무급 돌봄은 노동이 아니라는 허상, 인종차별이 종식된 세상에 살고 있다는 망상, 우리 모두 한 배를 타고 있다는 환상의 민낯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같은 바다에 떠 있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럭셔리 요트에 타고 있고 누군가는 표류하는 잔해를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드러난 세상은 그랬던 거예요. 어쩌면 야패를 추구하며 사람이 말하는 가진 자들이 만들어가는 변혁과 첨단이라는 것에 그 이면에는 지금도 여러분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70%가 넘게 도시에서 산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세계 10대 도시의 4개에서 5개는 아프리카의 도시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도시화된 아프리카 도시를 가보면 그 도시의 70% 이상은 슬럼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슬럼은 이전에 고향에서 사는 게 더 나았던 삶인 겁니다. 인간 이하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사람들이 만들어간 변혁이 가져온 그 이면에는 너무도 아프고 힘들고 버거운 어둠들이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겉은 그럴듯했지만 그 속은 전혀 아름답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기다리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변혁입니다. 세상을, 온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을 나의 꿈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사이에 너와 나의 구분이 없듯이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내 소망함이 되는 개인과 공동체가 이루어가는 그 움직임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변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혁을 늘 바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이 문장을 마음속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늘 변혁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사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 문장을 늘 품고 살아요. 여러분, 영어가 더 편하십니까? 영어로 더 쉬워요. Not enough. Not enough. 네, 절반 이상의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이 교회는 영어가 더 편하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뭐예요? 문장 자체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뭘 바라냐면 늘 변혁을 꿈꾸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Not enough. 우리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걸음을 뭔가를 바꾸는 변혁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번역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문장은 우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 지금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저항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나 또 세상 안에서나 똑같습니다. 변혁을 바라는 사람은 그 문장을, 반대하는 사람은 우리는 충분해라는 문장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꾸고 변혁해 가는 데 있어서 과연 그것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지는데요. 십자가를 통해 이전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도 동일한 것은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내가 무가치한 줄 알았고 나는 이제 이게 인생이 단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찬란한 사랑을 통해서 내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이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돌아서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람들도 마음속에 이때 무슨 문장을 품기 시작하냐면 우리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not enough. 하나님 앞에 지금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또 다른 방향으로 변혁의 걸음을 떼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이 좋다. 괜한 짓 하지 마라. 괜히 그 정신사나운 짓 버리지 마라. 여러분, 그러면서 뭔가 사람들이 변혁을 꿈꾸고 변화되려고 하면 오히려 그들을 비판하고 억제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돼야 되니까 그들을 끄집어 내리는 일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문장이 머물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문장들, 여러분 안에 울려 퍼지는 그 소리가
우리가 어디를 향할지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저도 오늘 저녁에 같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그 아름다움 앞에 나오신 분들이신데요.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변혁에 대한 세 가지 현장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변혁의 현장은 어디냐?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그 온전한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 온전한 사랑이 무엇을 내어쫓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했습니다. 어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마음에다 나를 채우고 세상에서 제일 못 믿을 거울에 비춰진 그 사람만 믿고 사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해야 되고 스스로 도와야 되는 우리는 늘 불안과 두려움이 상존하는 삶을 사는데, 온전한 사랑, 정말로 배신당할 리도 없고 실패할 리도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 이제 그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모든 고통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우리들, 그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세요? 여러분 충분하십니까? 아니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지금 나의 모습은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나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열심과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갈망은 여러분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늘 충분하지 않다 여기는 분들은 한 걸음 뗄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내 안의 변혁을 바라며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된 그 찬양의 가사인데요, 우리가 부흥이라고 할 때 리바이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제가 좋아하는 영어 찬양의 영어 제목은 리바이브 미입니다. 나를 부흥케 하고 나를 소송시켜 달라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기도할 때 저도 그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주님, 저를 리바이브,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지금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설 수 없습니다. 내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데, 자격 없는,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데,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울려 퍼지는 문제가 뭡니까? Not enough입니까? 아니면 that's enough입니까? 나는 지금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괜한 짓 할 필요 없고 지금이 딱 좋다라는 생각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변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 변혁을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조금 길지만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12절 말씀인데요,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전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빌립보서를 빌립보 감옥 안에서 썼죠. 감옥 안에서 빌립보를 향해 썼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 그가 이야기한 것들이 이미 복음을 향해서 그의 생애를 모두 걸고 살아가는 위대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Not enough. 나는 지금 다 이룬 것이 아니다. 나의 달려갈 곳이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그 은혜, 그 고상한 깨달음 가운데서 이전에 내가 누리던 모든 것들은 내 안에 배설물일 뿐인 것이고 이제 나는 그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노라라는, 나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 갈망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좀 약간은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뭐 중간중간에 말을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놓을 때 이 말씀은 제가 첫날 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제는 그 수준은 벗어나셔야 돼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신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한국 기독교 전통의 율법들 안에서 지켜야 될 거가 지켜야 될 몇 가지를 가지고 나의 거룩을 대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 누구라고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해도 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스스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그냥 글에 적혀있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거 몇 가지 지키고 대변하는 건 율법이고요. 나에게 해도 된다라고 세상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를 위하여 내가 이것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엔 not enough, 나는 지금 충분하지 않다라는 갈망이 있고 변화를 향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복음은요, 여러분의 소비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소비자가 돼서는 안 되고 재생산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내게 주신 복음이라는 귀한 보배를 그냥 내가 갖고 내가 천국 가는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생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방엔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실 거예요. 뭐 기도하나? 유대인의 성지를 옮겨놨나? 제가 한날 깨달은 건데요. 저에게 통곡의 벽은 제 방 3면을 차지하고 있는 책장이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실 거예요. 책을 사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쓰다니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비슷하긴 한데요. 그것이 어느 날 제게 통곡의 벽으로 다가갔고 실제로 눈물이 흘렀던 이유는 정말 이렇게 많은 책을 읽었는데 사람이 이렇게 안 변하나라는 그 자괴감 때문이었어요. 절망감이었어요. 그래 신학교도 나오고 뭐 어울리지 않는데 미국에 있는 신학교도 다녀보고 뭐 소그룹 인도도 해보고 목회도 10년 넘게 해보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이 고민하고 많이 전했는데 그날 기도하던 그날의 제 모습은 정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라는 그런 자괴감들이 몰려왔습니다. 나는 이 책을 소유한 게 아니라 소비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저희 첫째 아이와 이 얘기 많이 합니다. 너의 시간 속에 채워지는 만남과 가르침과 그런 것들을 소비하지 말고 소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비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매년 돌아오는 부흥회, 매년 돌아오는 주일 예배, 뭔가 내가 읽는 신앙서적들, 그걸 소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내가 읽었다는 사실만 남아있지 나의 인생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소유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내 안에 담겨서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왜 성도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소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도 소비주의 사회 가운데 살며 우리는 소비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하신 분이고 내가 다니는 이런 관심들이 더 많지, 정말 그 한 주의 말씀이 나에게 소유되어져서 살아있어서 내 삶을 not enough, 충분하지 않은 내 삶을 바꿔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염려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요, 우리는 재생산자가 돼야 돼요. 내가 들은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그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또 흘려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깨어 있었을 때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소비하는 존재가 아닌 진리를 소유하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 훈련을 시킬 때 저는 전략적 관점을 가르치거든요. 당연히 훈련생들은 저한테 뭔가 기가 막힌 스킬을 배우려고 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강의할 때 늘 재를 뿌려요. 물을 확 던집니다. 여러분 선교는 기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존재로 하는 겁니다. 이 얘기부터 한 10분 하고 시작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선교지에 누가 필요할까요? 유능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할까요? 예수가 필요할까요? 예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유능함과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우리가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없고 우리는 작아져서 내가 밟고 내가 만난 곳에 내가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시간들을 not enough, 나는 거룩하지 않다, 나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 않다, 나는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끊임없는 자발적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의 종족을 따라갔을 때 여러분의 삶에 변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라보며 낯선 여러분의 모습들이 빚어져 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듣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 그 사람 요즘 왜 그래? 정말 얼마나 기쁜 이야기입니까? 변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그런 근건지 모르게 옛날에 그런 장면 한번 봤어요. 제가 부교육자 할 때 저희 교회에서 정말 탕자 같은 삶을 살다가 장로님이 사실은 돈이 좀 있으셔서 장로님 대신 그분이 계셨는데 이거 어떻게 좀 끊어주세요. 근데 장로님이 계셨는데 손님들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입구를 들어가면서 큰 소리를 했던 얘기를 지금도 기억나요. 아유 어떻게 오셨어요? 사모님 인사했더니 아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데 그놈이 변했대? 뭐 이러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 이름 막 대시면서 거의 육두문자에 가까운 표현을 쓰시면서 한편으로는 약간 제가 이제 의심은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아, 큰 결단을 하셨구나. 저분이 친구들이 의아할 정도로 변하셨구나 라는 생각은 하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변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어떤 강제나 교회 시스템이나 교회에 흘러가는 것에 여러분 기대어 그것을 완성이라 여기시면 안 됩니다. 나의 경건, 나의 부르짖음. 여러분 이 안에도 개인의 신앙 차이가 있는 거 알아요. 아마 깊이 신앙을 쌓으신 분들도 있고 이제 막 그냥 마음을 좀 잡아볼까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루틴이면 돼요. 여러분의 리튜얼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자꾸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누구를 끼워 넣지 마세요. 저도 주일날 작은 공동체를 예배 인도를 하는데 늘 저희 모임에 이야기합니다. 저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끼워 넣지 말라고. 저는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풀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뿐이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찢고 휘장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시라고 꼭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제도에 기대지 마시고 그냥 어떤 시스템에 기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지난 코로나 3년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여러분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내가 신앙이 없어졌대요. 여러분 뭐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그저 여전히 계신데. 여러분 이렇듯 여러분 안에 그런 변혁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변혁이 먼저는 우리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 변혁을 경험해야 될 현장은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을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이 말씀을 여러분 추상적으로 보지 마세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여러분 이 사랑과 선행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제가 여러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교구 목사를 할 때 저한테 다가왔던 도전입니다. 이 말씀을 외우고 다녔거든요. 이건 제자훈련 69절에 들어있잖아요.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근데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사랑과 선행이 뭐야? 이 말씀의 배경이 카타콤이래. 이 말씀이 기독교의 사람들이 핍박받던 시절인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게 뭘까? 나는 너무도 의미도 모른 채 그 말을 반복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의미는 간단합니다. 예수의 길을 같이 잘 따라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나오자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자 맞죠? 그런 말도 다 포함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라고요? 형제요. 그 걸음 실패하지 말고 우리 예수의 길을 같이 굳건히 따라갑시다라는 것을 서로 격려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중세교회가 실패한 것 가운데 어제 제가 중세교회 회심의 변질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중세교회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연구해 보면 가장 큰 실패는 뭐냐? 여러분 11세기를 지나면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구약 말씀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제 친한 분들한테는 교회 고를 때 팁으로 드리는 게 구약 말씀을 1년 내내 너무 원용하는 교회는 나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중세교회가 그래 왔거든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구약의 표현들을 갖고 오지 뭐가 사라지냐면 신약 성서에 담겨있는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이 종족을 감춥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미 교계 지도자들과 성직자들의 삶이 예수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순간인가 예수는 묵상의 대상이지 실제적인 강단의 말씀에서는 점점 사라집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가 없는데 제자도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제자도는요. 교회에서 오픈한 과정을 이수하는 게 제자도가 아닙니다. 제자도는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하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도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수백 년 동안 교회가 닮아갈 예수를 흐려버리니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아무리 좋은 신학을 갖다 대도 제자들이 나올 수 없는 구조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중세교회를 지나면서 교회의 사람들은 차고 넘쳤지만 제자도는 실종되고 회심도 사라지면서 진정한 의미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 규모에 비해서 그리 많지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 제자에 관련된 잘 정돈된 책을 읽으면, 강의를 들으면 내가 제자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요. 예수를 닮는 게 제자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예수를 더 알아가는 not enough의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예수님 잘 믿자, 예수를 따라가자,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자라고 서로를 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는요, 이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공감과 격려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공감하고 격려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공동체에 같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 말씀 꼭 드릴게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힘드신 그 힘듦을 옆에 있는 분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외로운 거 저분도 외로워요. 성격이 좀 다를 뿐이지 여러분이 약간 소외감 느낀 거 저분도 소외감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도 힘들지라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국제선교단체 처음 들어와서 제일 적응이 안 됐던 게 한 3년차 됐을 때부터 국제회의를 따라다녔어요. 그럼 서양 분들이 절반 이상인데 서로 이제 처음 만난 사이들인데도 첫날 저녁이 되면 이제 인사를 나누는데 저는 여러분들 MBTI I에다가요, B형 남자에다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거의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제가 국제회의 가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힘든 이유는 이분들은요, 자유롭게 막 돌아다니면서 허그를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막 울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피해 다니느라고, 근데 막 이렇게 호주 아주머니가 다가오시면 뭐 이러면서 하는데 자꾸 오시고 막 와라 끌어안고 막 불쌍해 보였겠죠. 네, 저런 B형 막 이러면서 하니까 끌어안았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뭔가 처음에 갔을 때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진짜 너무 서양 사람들 표현이 좀 세, 뭐 이러면서 제가 좀 힘들어했었어요, 실제로. 근데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한 3년 차쯤 되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 저러는지. 내가 네팔에서 외로웠거든요. 내가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외로웠거든요. 주님을 바라보며 복음 들고 나갔지만 너무도 힘든 영적 싸움을 해온 거거든요. 근데 적어도 그 사역자들은 자기 연민에 먼저 빠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안으며 너도 힘들었지, 내가 잘 알아, 나의 고난과 나의 고독을 통해 너의 고난과 고독을 이해할 수 있어 라는 그런 허구였었어요. 3년이 지나고도 저는 여전히 힘들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울 줄도 알고요. 작년 연말에 국제회의 갔을 때는 제가 피지에서 온 풋볼, 럭비 선수 출신인데, 와, 저는 저보다 어깨 넓은 사람 자주 못 만나는데 제가 그분 품에 안겼는데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목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그분을 15분 만에 울렸다는 거 아닙니까? 제 앞에서 펑펑 울더라고요. 이제 막 리더십 됐는데 그 힘듦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제 앞에서 이만한 사람이 우는 거예요. 마동석을 상상하셔 보세요.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조금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자꾸 교회 안에서 뭐 복잡한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도 힘들지, 나도 힘들어. 당신도 외롭지, 믿음 지키기가 어렵지, 사업하면서 양심적으로 얼마나 힘들어, 회사 다니면서 얼마나 신앙인으로 버텨내는 게 힘들어. 여러분, 그 공감과 격려가 공동체 안에 자연스러워지면 여러분, 이곳은 이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사를 책을 보면, 제가 책을 좀 봤더니요, 늘 변질되기 전에 교회의 모습은 대세가 되길 꿈꿔요. 세상의 중심에 서려고 하고 커지려고 하고 힘을 가지려고 해요. 그럼 변질되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교회를 향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대안이 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간단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교회는 늘 대세가 되고자 하면서 세상에서 변질하고 대안이 되고자 할 때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수정빛 교회가 대안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5만 명 되고 10만 명 돼서 이 시대의 대세가 되시는 거 뭐 한번 바라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보다는 여러분의 많은 이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대안,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했던 영혼들을 향한 대안, 정말 스스로는 혼자 견딜 수 없는 그 신앙의 외로움과 고독을
지탱할 수 있는 대안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이야기하는 많은 기록들 가운데 옥타비니우스라는 분이 쓰신 이 문장이 참 인상적입니다. 우리는 숫자가 날마다 증가하는 것을 실수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숫자가 증가하는 것을 실수가 아니라 좋은 증거입니다. 초대교회가 급성장할 때 이야기입니다. 삶의 아름다움이 교인들을 인내하게 하고 낯선 이들을 참여하게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갔을 때, 이것도 현상이지만 정말 힘없어 보이는 그들이 로마를 흔들었고, 그다음에 자색 옷을 입은 사회 고위층들이 자색 옷을 스스로 벗고 그들의 일원이 되기를 원했고, 길에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 기르다가 인육을 먹는다라는 오해는 받았지만 그 길거리에 버려진 많은 여자아이들을 데려다 기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길을 가는 나그네를 단 한 번도 문 두들긴 나그네를 문전박대한 적 없는 사람들이 그들이었고, 이집트에 잡혀간 군인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밤에 와 그들을 위로하고 식품을 건넸던 사람들도 기록을 따져보니 초대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여러분들, 기독교는 빛과 소금 아닙니까? 빛은 어둠의 대안이고 소금은 무너진 세상의 대안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같이 따라가면요, 우리는 대안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 안에서는 많은,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많은 변화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변혁의 현장은 세상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포장한 수많은 변혁과 발전들은 그 이면에 건물이 높으면 그림자가 깊다라는 말처럼 수많은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사랑받아야 될 사람은 사용되어지고 사용되어야 될 사물은 사랑받는 시대 가운데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도 이제는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상대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보통 과도기를 얘기할 때 그 시대 앞에다 영어로 포스트라는 걸 붙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 어떻게 보면 모더니티의 그 질서 있던 그 시대가 지나가면서 과도기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가 무려 이 포스트가 4개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하철역도 한번 지하철 4개 호선이 막 갈아타는 데 있으면 복잡하잖아요. 저희 4개가 겹쳐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스트 모던이고요. 두 번째는 포스트 크리스찬덤입니다. 기독교가 너무 마땅하고 제도적으로 인정받던 시대가 이제 끝나고 붕괴의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포스트 코비드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뉴노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더 힘든고 도전적인데요, 포스트 트루스라고 해서 탈진리화된, 이제는 진리와 사실이 별로 의미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가 다 만나는 곳에 우리가 있어요. 굉장히 도전적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요, 아토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없다라는 뜻이고, 토포스는 우리가 익숙한 시스템 기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토포스는 뭐예요? 낯섦. 이제는 우리가 익숙한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무엇도 보장할 수 없는,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던져진 걸 이야기합니다. 그냥 갑자기 여러분이 자다가 눈을 떴더니 외국에 여러분이 와 있거나 모르는 동네에 와 있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를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끝났다. 큰일 났다. 기독교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이 아토포스라는 시대가요, 어마어마한 시대인 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땠어요? 잔머리 대가잖아요. 늘 큰 그림을 그리는 친구입니다. 아마 어느 날 와서 웹툰 작가였으면 잘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야곱이 머리를 굴리다 망하잖아요. 형한테 죽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삼촌한테 피하면서 라반한테 가는데 그 머리 굴리면서 자기의 이익을 다 취하던 야곱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 모든 계획이, 내 큰 그림이 하나도 없는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이야기하며 베델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보여준 땅도 아니고 가봤던 땅도 아닙니다. 당장 다 보여주시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간 믿음과 순종이 아브라함을 놀랍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땅 끝까지 가라고 그랬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구가 둥근지도 모르던 시절입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뗐을 때 그들은 챗나이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겐 광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예배드리면서 그것을 갈망하십시오. 이 시대는 모든 게 허물어진 시대가 아니라 모든 가짜가 무너지고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날 시대가 우리 가운데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몇 년을 살아오셨건 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연수에 비견할 수 없는 진짜 찐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마주하게 될 그 시대가 열렸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 여러분의 공동체가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셨을 때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모습은 여러분은 당장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 세대의 어둠을 거두고 이 세대를 바꾸는 변혁의 주인공으로, 변혁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쓰시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군이 어땠습니까? 힘을 모았어요. 정복을 하고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오류로 남았고 오명으로 남았습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건 십자군이 아니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나간, 이제는 인간의 자기 속성을 거스리고 숭고의 미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딘 그 인간의 공동체가 살아가는 삶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고, 하나님은 그 공동체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앉아 있지만 지금 이 동시간 안에 세계 곳곳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중독과 맞서고 가난과 맞서고 불법과 맞서고 수많은 버려진 인생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들 가운데 그들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보상도 없고 사회적인 보상도 없어도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빛으로 나오고 있고, 무가치했던 인생이 가치를 회복하는 일들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린 이 시간에도 온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변혁을 일으키셔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화려한 무언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성도의 걸음걸음이 모여서 세상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제안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변화는요, 개인과 공동체가 오래 쥐고 있었던 것을 놓을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자기 부인이잖아요. 지금은 아토포스라고요. 여러분, 뭐에 기대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요. 내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회사님 그거 저희한테 너무 거창한데요, 저희가 무슨 세상을 바꿉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드려봐요. 이건 뭐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라 제가 쓴 문장인데요, 그냥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불안의 시대를 평안으로 살고, 불만의 시대를 감사로 살고, 불신의 시대를 사랑으로 살고, 불의의 시대를 공의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 담겨 전해지는 삶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불안의 시대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평안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불만의 시대잖아요. 뭐 하나 감사할 게 없잖아요. 특히 소비주의에 찌든 분들은 감사는 메말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삽니다. 불신의 시대를 사랑을 합니다. 아파도 손해봐도. 그리고 불의의 시대에 우리가 의를 지키기 위해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인식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의 세상을 바꾸는 변혁의 중심에 서게 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을 혼자 할 수 없어서 여러분 서로 격려하시고 서로 우리가 이 길을 가자라고 서로를 붙들어 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모이는 공동체도 인원이 적은데 맨날 모이면 대화 시작은 뭐예요? 애들 어떻게 길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애들만 바보 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시작해요. 근데 끝날 때쯤 어떻게 될까요? 우리 타협하지 맙시다. 우리의 믿음의 길 갑시다. 그러고 막 기도하면서 끝나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라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정말 이 불신의 시대를 사랑하고 불안의 시대를 평안을 지키며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돌아가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후 이사야 55장 8절로 13절에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는 이 세상의 생명을 빼곡하게 채워가는 일들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측이 아닌, 우리의 감정이 아닌, 우리의 느낌이 아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뒤꿈치를 놓치지 않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가면서 이야기 하나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영화 쉰들러 리스트 있잖아요. 제가 되게 좋아서 돌려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쉰들러 리스트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유태인을 구했던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의 생애를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영화상에서는 뭐 1,100명 정도 구했다라고 나오는데 역사적으로는 오히려 더 많아서 실제로는 1,200명 이상의 사람들을 고용하는 형태로 그 사람들이 처형당하지 않게 구해낸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부 여러분 영화를 보셨지만 오스카 와일드가 처음부터 그렇게 유대인들을 선대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업을 키워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어떤 사건을 통해 회심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마음이 돌아섭니다. 그러곤 자기네 사업에 유대인들을 고용하는 형태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1,000명을 넘게 구해냅니다. 사업을 위해 유대인들을 이용하던 사람이 유대인들을 위해 사업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전적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제가 좋아하는 이 장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 오스타 쉰들러와 조력자인 이자 스테긴이라는 사람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제가 그냥 대사를 읽겠습니다. 오스카 쉰들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더 살릴 수도 있었을지 몰라. 만약 내가 좀 더 구해낼 수 있었다면. 사장님 덕분에 1,100명이 살 수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돈을 좀 더 벌었다면 너무 많은 돈을 낭비했다. 그리고 막 울기 시작합니다. 자네는 상상할 수도 없을 거예요. 사장님 덕분에 후손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충분하지 못했어. Not enough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상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사가 나옵니다. 이 차를 누군가에게 주었다면 이 차도 왜 안 팔았지? 10명은 더 구했을 거예요. 이 배지로 2명은 더 구할 수 있었어. 금배지잖아. 2명은 더 살릴 수 있었어. 최소한 한 사람의 몫은 쳐줬을 거예요. 최소한 1명은 더 빼놓을 수 있었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한 생명을. 그리고 오열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변혁은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난 그 변화를 통해서 마음속에 not enough라는 한 문장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허울 좋은 무언가가 아닌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제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전진하면 우리의 마음엔 늘 not enough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보시며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았고 또 영광을 받으리라 라는 참 좋다라는 탄사를 우리 가운데 던지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매일 진다는 것은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갈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성을 쌓으며, 하나님은 가인의 등을 보셨겠죠. 성을 찾으며 성을 비교하며 멀어져가는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것이 사랑이었다면, 그래서 그 걸음을 멈추고 돌린 것이 회심이라면 이제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변혁이 시작되는 것, 그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것이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미학은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학은 회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아름다운 것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변혁의 일들이 우리 개인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들, 야페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부인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미학들이 여러분 안에 늘 강하게 진하게 남아 계셔서 하나님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칠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한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네, 저희 뭐 이제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냥 오늘 쓴 문장인데 저희 본문이 3일 내내 마태복음 10장 24절 한 절이었잖아요. 그냥 다시 한번 적어봤어요. 그냥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를 가지고 그 말씀, 그냥 한 구절이었던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한번 그냥 편한 말로 풀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참 분주한 도시의 삶에서 너희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의미가 충분히 있는 존재냐, 자격 없는 너를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한 나를 이제 따라오고 싶다면 먼저 그동안 내 안에 가득하게 채운 너를 비우고 나를 그 중심에 두어야 한다. 그래야 산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한다면, 잊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루며 그 걸음을 바라보며 마지막에 참 좋다 내 마음을 다해 외칠 것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고요, 우리는 이 땅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게 될 것인데요, 우리 성도의 노래 이 찬양 같이 찬양하고요,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오늘 3일 동안 강사로 선교사로 직함을 갖고 섰지만 저도 여러분과 같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좀 이렇게 빛나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변혁을 이루실 거고 온 세상을 마음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그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Not enough. 이대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면서 우리 성도를 통해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주 빛나는 수정빛 교회 가운데 늘 함께하고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하면서요,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